시대가 어수선하고 삶이 곤고할수록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함께 존중하고 사랑하는 인생은 주님도 품어주시고 또 주님이 또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죠. 항상 사람은 삶의 이 어간에 흔적이라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흔적. 그건 관계에 있어서 뭐 상처가 됐든 기쁨이 됐든 무엇이 됐든 흔적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하고 뭐 가끔 대화를 하거나 의견 다툼이 있거나 뭐 이런 서로가 좀 뭔가 좀 대립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이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주 숙연해지고 좀 점잖아지고 얌전해져요. 왜냐하면 제 손가락을 이 검지를 딱 보면 여기가 좀 감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칼로 썰었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아기가 어릴 적에 아내가 어딜 가면서 저 냉동실 안에다가 돈가스 패티를 잘 올려놨으니까 애가 울거나 배가 고프면 좀 잘라가지고 잘 해줘라. 근데 좀 잘 해라.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돈가스를 썰다가 내 손가락을 썰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럼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또 병원 가기를 또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그게 딱 붙잡고 조여 하다가 보니까 붙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피가 안 나고 붙을 것 같아갖고 이거 붙구나 그러고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빌미 삼아서 아들이 속상하거나 뭐 좀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손가락을 딱 보이죠.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 알고 있지? 딱 그러면 또 자기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빠가 손가락을 썰었다 나 때문에. 이 흔적이 아들과 저 사이엔 굉장히 끈끈한 하나의 매개체가 되더라고요.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아픔이 있고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것은 몸을 바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얘기에는 반드시 바치고 난 다음에 뭔가 흔적이 남아요. 아픔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관계가 맺어질 때 그걸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 여전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껏 해온 것보다 더 멋지게 은혜로운 헌신으로 교회와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워도 때로 떨리는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쨌든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던 우리가 만나는 일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고 계획인 겁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로 결말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죠. 따라합시다. 제일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더 좋은 일이, 조금 더 기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온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도 기꺼이 기쁨으로 맞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짐하는 것을 지키며 내디는 한 걸음 한 걸음이면 분명히 이제껏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우리 앞에 남을 겁니다. 오늘은 분명히 그런 날이죠. 아직은 우리는 내가 마치 늘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을 맞이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중에 살아본 날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시간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늘 새로운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우리는 이제껏 살아온 것만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참 우스운 일이에요.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지금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날을 그 시간을 맞이하는데 한 번도 기대감 없이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살아온 것처럼 맞이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이왕이면 한 번도 살아본 날이 아닌 그 시간을 맞이한다면 매일매일 신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겠죠. 주일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껏 해왔던 것만 생각을 하고 그 경험 안에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은혜가 담기겠습니까? 오늘 딱 맞이한 날
그래도 주의 종의 음성, 목자의 음성 속에 뭔가 굉장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갖는 날은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예배 오기 위해 준비한 시간부터 막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저 아래 수진역 사거리부터 마음이 막 쿵탕쿵탕 떼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예? 누가 그러더라, 정신이 우둔우둔 가슴이 월렁월렁, 예? 그런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인생의 중심이고 생각이죠. 그런 소중한 믿음의 그릇 위에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 자락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 쪽에서 감람산을 딱 바라보면 거기에 정말 반짝이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반짝이는 지붕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예루살렘 딱 보면, 뭐 사진 보면 거의 다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황금돔만 이렇게 보잖아요. 황금돔은 이제 뭐 이슬람에서 마호멧이 승천한 곳이다, 뭐 어쩌다라고 얘기하고, 뭐 성경에서는 뭐 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 산이 거기다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황금돔보다 저는 어디를 보냐 하면 그 감람산 자락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빛나는 지붕은 거기에요. 이게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황금돔을 보는데 저는 이 그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에 있는 황금돔이 진짜 빛나 봐요. 진짜 빛나고.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바로 이 우리가 찬송가에도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그게 누구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거기냐,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억에서 기념하는 것 때문에 기념교회를 거기다 만들어 놨겠죠. 듣기로는 러시아의 알렉산드리아 3세인가 뭐 하여튼 그 양반 그 황후가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거기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건축을 해서 아마 그 양반들이 거기 묻혔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념이 돼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기억을 하고 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은 모습이 실제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각성이 되니까. 표준세 번역에 보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마음에 와 닿았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네요. 얼마나 예수님을 또 이 여인은 생각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구박을 받으면서까지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념을 하는 스스로의 예식을 가져내는 말씀이죠. 가만히 보면 유명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치고 그 인생의 귀한 경우는 드뭅니다. 정말 순전한 목적을 품고 오직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로 유명해져야 될 사람이죠. 사실은 이 시대의 여인의 위치는 그렇게 뛰어난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람 수를 헤아릴 때에도 여인은 수에 넣지를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주변 예수님 곁에 누가 있던지 간에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마저도 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을 했고 그걸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는 한 여자라고 기록을 했죠. 이름을 굳이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여인은 그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에 자신은 주체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헌신의 마음을 갖고 그 옥합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얘기입니다. 표준세 번역대로라면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다는 겁니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의 입장은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는 이 여인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 장례를 지금 준비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은 하필 그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시간이어서 값지게 받으신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때문에 무엇을 했는데 그걸 받는 교회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뭔가 가뭄에 무슨 해갈되는 것 같던 시원한 답을 얻는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제 선교비를 이렇게 입금을 할 때 몇 년 전에는 이제 지금 이제 자동이체로 다 하지만은 그 전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이거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담당하시던 분이 바빠가지고 어떤 남자 집사님이 마침 그 교회에서 기도하러 와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입금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가가지고는 그때 당시 한 700만 원이었는데 홀라당 한 구자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면 그거 나눠가야 되는데 그게 홀라당 한 곳으로 다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그 다음 날 메일이 왔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뭘 알았냐고. 나는 아는 게 없다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딱 금액이 달러로 환산하니까 700만 원이 딱 필요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7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선교사가 거짓말할 건 아닐 거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 사람은 실수를 한 건데 거기서는 제대로 응답을 받은 거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 어떻게 돼요? 이건 뭐 따로 이제 일은 잘 됐으니까 어쨌든 구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시 달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일단 받아들이는 입장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니까. 참 신기해요. 이 일이 되는 게. 주의 일이라는 게 살다 보면 참 애매모호하지만 서론에 제가 뭐라 했죠? 합력하여 뭐를? 하나님이 좋으시면 좋으신 거죠. 그게 곧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뭐 장래 기껏 치러나마나 그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헌신을 보셨을 때 그 마음과 중심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무조건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이 되게 하라.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귀하게 받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사는 게 그래요. 뭐 생일날 꼭 케이크 먹어야 마십니까? 미역국을 꼭 먹어야 되냐고요. 미역국을 누가 먹어야 돼요? 엄마만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꼭 내가 먹어야 된다고. 왜 미역국 안 먹다가 꼭 안 차려주면 그렇게 미역국을 찾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게 맞아요. 사실은 없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있으면 기분은 좋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 게. 때를 따라 나도 모르는 그런 은혜의 감동과 헌신이 그런 모습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값진 것이 있더라니까요. 구약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저는 모르드게라고 생각해요. 이분 신앙이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유대인들이 하만한테 완전히 다 멸족을 당하는 시점에 자기 그 수양딸처럼 자란 그 에스더한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야, 너 잠잠하면 너와 네 아비 집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지만 네가 지금 왕으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 일을 하시겠지만 이거 지금 네가 이때를 위해 있는 거라고는 누가 장담하겠냐 하니까 에스더가 작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결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는 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이름처럼 별이 된 거예요. 별같이 빛내는 인생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값진 것.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지만 했더니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별같이 빛나는 여인으로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별처럼 빛나지 않습니까? 별처럼 반짝반짝.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도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무엇인가 하실 때 거기에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살아온 대로 사는 그 인생 세간의 일 중에서
하나님은 굳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부르셔서 하필이면 나를 그 귀한 일에 사용하신다는 게 얼마나 고맙냐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 여전도회가 그렇게 빛나는 소문난 도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3절로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북쪽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항상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곳에 바로 이 시몬의 집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에 들었던 거예요. 옛날에 문둥병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을 치료를 해 주신 겁니다. 이게 뭐 금방 있었던지 아니면 언젠지 몰라. 하여튼 그런 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예수님이 또 오신 거예요. 그야말로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시몬은 자기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은 흔적을 가진 겁니다. 어떤 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 나병 같은 경우는 구약성경에 보더라도 저주받은 병이고 나병 걸리면 일단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저주받은 병에서 저주를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세상 말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어떻게? 주님이 오시면 그날로 잔칫날인 겁니다. 신나는 좋은 날이고 사람들도 소문을 다 듣고 아마 함께 모였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여기 이 여인이 아주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향유는 말 그대로 향이 나는 기름이죠. 향수와는 다르죠. 기름이에요.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 어디에 가면 300년을 자기네 집에서 향유를 만들었다고. 막 갔더니 막 엄청 많아요. 향유가 종류도 뭐 페퍼민트, 뭐 로즈,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기름이 과거에는 치료제대로 사용되잖아요. 아플 때. 가령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감람유를 그렇게 환부에 바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거든요. 등도 밝히고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지는 게 그 향유들인 겁니다. 용도마다 아주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여인은 나드향이라는 인도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오는 향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인도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당시로 얘기하면 무역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멀리서 나면 비싸잖아요. 멀리서 오는 건 비싼 거거든요. 그게 멀리서 오는 걸 비싼 건데 그걸 그 여인이 가격을 봤을 때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그때 당시에 임금하고 환산을 하면 장정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그때 당시에 장정의 1년치 연봉되는 향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여인으로 생각할 때 이게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아마도 우리 엄마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생활비가 아무리 적어도 식구들 모르게 이렇게 모아두는 돈이 있잖아요. 없으신가? 이렇게. 그러면 무슨 일이 힘들거나 있을 때 갑자기 엄마들이 얘따 등록금 해라 뭐 이러든지 아니면 여보 당신 힘든데 이거 써 이런 거 옛날엔 많았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금이라 될지 뭘지 모은단 말입니다. 이거를 다 모아놨다가 집안 힘들 때 그걸 갖다가 이제 쓰시거든 했거든요. 이게 원체 젊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동네는 그런 얘기하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 여인이 만약에 이 나드 한 옥합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 여인의 일생에서 자기 집안이건 자기 일상에서 뭔가 요긴한 것을 위해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비상금처럼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 언제든 무슨 일이 있으면 헐어가지고 뭘 써야 돼. 그렇게 잘 준비해 놓은 게 300데나리온의 향유 한 옥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내 집도 아니야.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옥합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건 다른 것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확실하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죠. 왜냐? 이걸 한 다음에 자신이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상상했던 모든 계획이 깡그리 다 무너진 거예요. 안 그래요? 그 300데나리온 어치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자기 집안과 자기의 관계나 자기의 일상,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걸 분명히 쓰려고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딱 드린 순간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헌신한 다음에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건 아쉬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후련해. 왜? 이게 비록 내가 뭔가를 한 것이었지만은 이건 주님께 간 거야.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아픔이 있거든요. 흔적이 남는 거예요. 여인은 그것 때문에 그만큼의 자신에 관계된 것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야, 이거 기억해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꼭 기억해라.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이고 헌신인 겁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걸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허비했느냐. 꼭 안 하는 사람들이 잔소리를 하죠. 가만히 보면 꼭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감사하고 기뻐.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 동네는 안 그러겠지만 내 경험상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야.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콤비버스를 이제 금요 예배 때나 새벽 예배 때 차량 운행을 한단 말입니다. 오후에. 나중에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팔아버렸어, 차를. 왜냐하면 신나게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꼭 버스 타고 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것도 아주 뚝심을 갖고 은혜롭게 헌신을 하신 분들은 그냥 감사한 거야. 집에 가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근데 꼭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괜히 이 말 저 말 하니까 그렇게 뜨겁고 몽글몽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그게 지켜보다가 이건 안 되겠어. 그냥 차량 운행하지 맙시다. 그리고 버스를 팔아버립시다. 그 버스 말레이시아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아니 어쩜 그래? 헌신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 근데 가만히 보면 안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야, 그걸 팔면 얼만데? 그럼 몇 명을 굳이 하는데 별 얘기를 다 해. 자기는 안 하면서. 하면서 하면야 얼마나 고마워요. 안 하면서 그렇게 옆에 얘기하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러겠냐고. 오죽했으면 야, 그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거지만 난 조금 있으면 간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성경을 너무 그렇게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저처럼 쉽게 봐야 이해가 빨라요. 이해가 빨라야 두고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랬단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구경꾼들이 옆에서 막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감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내 생명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헌신과 사랑은 허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사랑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던 때의 내 모습을 알아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아카이브라고 근현대 교회사의 모든 얘기가 그냥 안 주면 줄줄줄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역사의 유익과 패단과 단점과 좋은 것, 그게 다 아주 딱 장착이 돼 있어서 어느 틈엔가 쑥쑥쑥쑥 나오는 그런 날카로운 그런 학문적 기준이 매 설교 시간 때 기도 중에 그게 넌지시 증거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참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이 10년 전에 내 모습인 줄 착각을 해요. 10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가 10년 전에도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귀한 말씀 듣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이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도의 헌신자라고 왜 남자분들은 가만히 있으십니까? 남자분들도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그렇죠. 그래, 날카로운 기준을 내가 간직하는 것은 좋은 목자를 만나서 그 가르침과 기도 속에서
단어 하나에도 소망이 담기는 기도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소중한 것을 주님께로 향할 때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우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살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이 시대에 이렇게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있는 데가 얼마나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건 이 목사님의 확고한 이 신학적 그리고 목회적인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말도 마세요. 아주 기가 차요. 기가 차. 요즘 교회가 내가 멀쩡하다고 세상이 멀쩡한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멀쩡한 걸 감사해야 돼.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부분에 사도 요한께서 기록한 부분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자신의 털로 그 발을 씻기는 부분을 나사로의 집에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또 날카로운 분들은 뭐 향유를 한 번 붓지 몇 번 붓냐 막 얘기하는데, 그냥 두 번 부으면 어떠고 세 번 부으면 어때요? 안 그래요? 성경을 쉽게 봐야 돼. 두 번을 붓던 세 번 붓던 예수님은 일단 이 여인이 향한 것을 기억하게 했잖아요. 이게 핵심인 거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한 그 사건도 자기 오빠가 죽다가 살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죽은 줄 알았던 오빠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오빠를 지금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있는 오빠가 얼마나 대견해 보이고 고마워요.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이라도 씻겨준 겁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게 한 번이면 어떠고 열 번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걸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왜? 가장 소중한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둘째 따라 합시다. 기회를 잃지 않겠습니다.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향유를 머리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기분 좋을까 나쁠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밥 먹고 있는데 머리에다 기름 확 붓는 거야. 에?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이건 당황스러운 일이거든. 솔직하게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뭐 예식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식사하실 때 몇 분 지나면 누가 와서 기름 부을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거든.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인이 살짝 와가지고는, 솔직히 그 남자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여인들이 함부로 오거나 그러지도 않는 거거든. 그 동네 문화상. 근데 와가지고는 거기다 향유를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여인의 헌신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고 봉사였던 겁니다. 오죽 당황했으면 옆에서 있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채근을 했겠냐고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주님과 나만 안다. 어떤 헌신이든요, 아는 것은 주님과 나만 알아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흔적인 거예요. 흔적. 주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 자신만 압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나니라. 옆에 밥 먹는 사람이 아무도 몰랐던 그 일을 여인은 생각하고 그걸 한 겁니다. 어떻게? 힘을 다하여.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귀중한 거죠. 말 맞다나 장정 1년치 연봉이 쉽진 않잖아요. 여인의 위치에서. 근데 그걸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걸 받으신 겁니다.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주님의 하시는 일엔 장애는 없어. 문제도 없어. 어차피 하실 거야. 하지만 주님이 가시는 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잘 먹이고 병든 자를 위해서 말씀도 하시고 고쳐주시고 먹고 즐기고 그런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뭔가 좀 혼란스러운 때 아닙니까? 이거 주님 평소의 모습과는 좀 다른데? 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못마땅하고 여인을 구박하고 하지만은 주님 거기에 선을 긋죠. 야, 지금 해왔던 일은 늘 할 일이고
나 조금 있으면 가거든.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예수님이 복잡하실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선생님도 교회 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가까이 뭐 식사 뭐 불러가지고 저를 밥을 잘 사주시거든요. 제가 여기 좀 일정 부분의 지분이 계십니다. 제 면적의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 근데 식사를 하시면서 뭐 얘기하시면 평소에 기도하시던 거나 아니면 성도들 있으면 좀 이 말씀을 가끔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대화를 들으면 그냥 교회 얘기나 뭐 예배나 뭐 성도들 얘기가 항상 계시거든요. 그럼 얼마나 이 흰머리는 여러분들 일정 부분 지분이 계신 거예요. 목사 선생님의 흰머리는 일정 부분. 왜냐하면 오로지 그 마음, 이게 바로 목사님 마음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제가 증인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들으니까. 중요한 일 앞에 또는 힘겨운 시절을 지날 때 그냥 지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기도나 관심이나 그러기 때문에 더 예배를 지키려고 하시고 조금 더. 저는 좀 설렁설렁 해가지고 막 아픈 척도 하고 막 그러면 장로님들이 알아서 좀 어느 때는 감기약을 딱 먹고 자는데 눈을 딱 뜨니까 4시 50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4시 반까지는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4시에 나와가지고 샤워를 하고 예배당에 딱 가면 4시 반. 그래야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4시 40분 장로님 와가지고 내 차가 없으면 그냥 장로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리거든요. 당회 때. 근데 안 그러죠.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냥 늘 이제 그 시간을 꼬박꼬박 지킵니다. 시간은 딱 지키는데 어느 날 저녁 때인가 감기약을 딱 먹었어요. 먹어가지고는 눈을 딱 보는데 4시 40분인 거예요. 그럼 갈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말은 뻑적지근하게 4시 40분에 내 차 없으면 장로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옛날 같으면 안 가는데 요즘은 갑니다. 선생님 때문에 가죠. 가는데 4시 50분이 딱 돼버린 거예요. 야, 시작했으면 어떡하지? 근데 가만히 계시더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을 꼴딱꼴딱 생각해서 지금이 내 시간인가 아닌가. 근데 막 하다가 안 하면 섭섭하신가 봐. 가끔은 내가 없기를 좀 바라시는 것 같아. 그래도 목자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지나갑니다. 쉽지 않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안전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1절 2절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게 마가가 추억을 하면서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도 지금 이 시간을 위해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시는 시간인데 얼마나 복잡하셨을까. 예루살렘에 가고는 싶으셨겠을까.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올려다보면서 과연 저기를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심각하셨겠냐고요. 오죽 심각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냐고요. 이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 얼마나 복잡하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왜 그걸 허비하고 있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는 길과 예수님의 속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귀하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은 꼭 기억해라. 뒤늦게 알았죠. 그 의미를. 그래서 제자들은 기록을 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사랑이었다. 이건 헌신이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 이건 분명합니다. 다음 부분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라고. 여인은 향유를 깨트려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고 섬기는데 옆에 돈깨를 맡던 가룟 유다는 그렇게 똑똑하니까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가깝다고
가까운 게 아니더라. 살다 보면 참 묘해요. 가까운 줄 알았는데 주를 향한 헌신에서는 너무 먼 겁니다. 근데 저만치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향한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심령은 주님과 가까운 심령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은 바로 그것을 생각하며 정말 귀한 위로와 사랑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별 아쉬움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헌신을, 그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야말로 여인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고 그래도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뭔가 기억이 남을 만한 헌신과 흔적을 갖게 된 시간 아닐까요? 따라합시다. 기회는 만드는 것이다. 기다리기보다 준비하고 찾아야 됩니다. 내 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본다면 그건 내가 주님 앞에 있다. 그리고 붙잡고 매달려야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의미로 남게 되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날 때부터 장자예요. 솔직히 장자하고 차자하고 바꾼다고 바꿔집니까? 안 바뀌잖아요. 근데 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야, 내가 장남인데 네가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갈 건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음식 그 밥 한 끼에 그냥 홀라당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팔린다고 팔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순간 뭘 보셨냐 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 자기 건 아니야. 근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원래 자기 거라고 이걸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죠. 말 한마디로. 그리고 거래를 했는데 이걸 누가 인정해버렸어요? 사람은 인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누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와 관계된 것, 특히 내 자손들에게는 반드시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삽니다.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주님이 자기 앞에 딱 등장한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자기가 며칠 전에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칭찬하고 그걸 기꺼이 받아주실 때 그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냐고요. 할렐루야. 눈앞에 예수님과 식사하며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보는 여인은 바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놀랍게도 하필이면 그 시간 예수님은 잠시 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머리가 복잡했죠. 조금 있으면 저길 가가지고 제자 한 놈은 나를 팔 것이고 저기서 군사들이 올 것이고 어떤 놈은 목욕하다가 도망갈 것이고 아주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때 여인은 마치 그 고민과 아픔을 한순간에 싹 잠재우고 날려보내듯 향유를 머리에 붓고 그 시간을 기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내가 헌신하는 시간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시간인 거예요. 항상 다짐하고 준비하며 주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헌신을 천국에서도 기억하기 싫고 아주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이건 내가 이건 절대로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지. 이게 예정된 각본에도 없었고 뭐 사전에 협의된 것도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예수님은 이걸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서든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마가도 마태도 요한도 이걸 기록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그만큼 모자랐는데 여기 여인은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억했다. 이 베다니에는 신기한 일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에 유월절 여섯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요한복음에서는 죽었다 산 나사로를 얘기를 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2번이고 어떠고 3번이면 어때요? 안 그래요? 죽었다 산 오빠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가문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나사로의 위치거든요. 근데 이 여동생들은 그런 이 나사로 오빠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남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그 귀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있는 걸 본 겁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시간 지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다 보면 어차피 성장은 해. 중요한 것은 시점마다 다가오는 그 현실의 삶이 아닙니까? 얼만큼 간절한가. 마리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자기 오빠 때문에 더 주님께 다가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온 동네가 병도 났고 생명도 없고 막 예수님이 그 동네에 나타나기만 하면 완전히 슈퍼스타지요. 최고입니다. 최고. 어떤 집에 들어가든 잔치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 확실한 기회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확실하고 고정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품고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삶은 바로 그겁니다. 은혜를 늘 품고 있으니까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도록 그걸 깨트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해요. 그 간절한 마음이 가장 귀한 것, 가장 최고의 시간, 가장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다니엘 이상에 팔아 가난이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은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이것이 얼마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걸 팔아서 뭘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사실은 그건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최고니까.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의 일이기 때문에 갖다 부은 거예요. 다 흘러내리는 것. 그리고 그 방 안에는 그 향유향이 얼마나 가득 찼겠냐고요. 옆에서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솔직히 계산하느라 은혜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헌신할 때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선생님도 하신 말씀인데 제일 처음은 성령께서 감동하신 생각이고 둘째는 2번째 드는 생각은 내 생각이고 3번째 드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헌신에 대해서는 그러더라고요. 확실하게 감동하는 그 순간 앞뒤 안 보고 주님께로 향할 때 그것이 곧 은혜가 큰 영광이 깃들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면 기왕이면 최선을 다해 헌신합니다. 그러면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모두가 알아요. 마가복음 14장 9절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향해 깨뜨림이 있는 삶이 됩시다. 그 헌신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의 열매와 그리고 영향력으로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 여전노회가 그 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 이 시기를 살 때에 우리와 자손들에게 멋지게 흔적으로 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